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 꽃보다도 향기로운 당신이 내 곁에 앉아주셔서 제가 때깔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고 그래요. 너무 독선적이다. 일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굉장히 독선적이게 느껴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을 봐도 하나님만, 5절을 봐도 하나님만, 2절을 봐도 무슨 하나님이 있어져요. 오직 그만. 이게 오직 그만이에요. 6절을 봐도 오직 그만. 굉장히 너무 독선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서 쓰여지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 붉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서의 사람을 같이 칭하는 거예요. 흙덩어리다, 붉은 흙덩어리다. 그 다음에 욥기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는요 이시입니다. 이시. 창조주와 비길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 그 다음에 시편 90편 3절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는요 에노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쓰여지는 단어는요 게베르,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이 게베르라는 단어는 미미한 존재로서의 사람인데요, 7절을 또 한번 보시면 미미한 존재로서의 게베르를 지으시고, 재료가 뭐죠? 흙인데, 여기서 흙이라는 히브리어는 아파르, 티끌을 지칭하는 흙이에요. 흙덩어리도 흙이고 그 덩어리를 이루는 티끌도 흙이거든요. 근데 이 게베르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게베르, 아니 아파르로 지어진 게베르라는 거죠. 티끌로 지어진, 그게 사람이라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아파르로 게베르를 지어요. 미미한 존재를 짓는데 거기까지는 미미해요. 그런데 생기, 이 생기가 이 생기가 뭐냐? 네세마, 호흡이라는 뜻이고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세마, 이게 숨을 불어넣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해요. 영을 불어넣다. 이때부터 이제 그 아주 미미했던 이 게베르, 아담, 붉은 흙, 티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러면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다. 이 생이라는 말은 형용사고요, 영이다 명사예요. 그래서 그 형용사가 예요. 하이 네페시, 하이 생, 영, 네페시. 이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혹은 즐거운. 이게 생이에요. 이게 하이의 뜻이에요. 영혼, 실존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살아있는 영혼 혹은 살아있는 실존 혹은 즐거운 영혼, 즐거운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붉은 흙덩어리고 티끌이고 아주 평범한 미미한 존재일 뿐인데 거기에 생기를, 숨을, 영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하이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왜 그러느냐, 왜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에만이 인생은 하이네페시가 돼요. 이러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 왜요? 그분 안에서 자기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티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티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덩어리, 저주덩어리, 그리고요 흉기로 바뀌어요. 여러분, 생명보험 남편이 많이 들어놓거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수혜자를 배우자로 해놨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돼. 와, 요즘 흉기가 많잖아요. 흉기가 세상에. 그리고 결국은 지옥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으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그분만 바라봐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독선이 아니에요. 독선이.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봄에 싹이 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썩게 되는 이런 그 존재로, 그리고 봄에는 또 자연이 새봄을 맞이하듯 이게 여기서 윤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을 자연의 일부로 보면 거기는 구원도 열반도 해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지 않은 존재는 티끌에 지나지 않으나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넌 내 아들이야. 하이네페시, 즐거운 실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늘 같은 날은요, 눈 감으면 100% 잠이 옵니다. 이게 개환상이 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요. 눈 떠. 그러면 또 그 사람 그래요. 반말하지 마라.
그럼 다시 합니다. 눈 뜨세요. 예. 근데요, 내가 뜨라고 그런다고 해서 뜰 양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까지 충성스럽게 나오셔가지고 주무시는 거 정말 대단히 감사함을 드리고, 예.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 한 사람 들어보셨죠? 나 교회 안 다닐라네.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절대 안 다녀.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싫어졌어요? 왜요? 왜 안 다니세요? 예수님이 싫어진 것은 아닌데, 교회 가면 꼭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라가면 잘 안 들더라고.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저기 그런 말 들어본 사람은 눈만 깜빡깜빡 해요. 감지 마시고.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아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보이는 사람을 어째서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안 볼라게도 그놈은 있는데. 이게 참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옳은 말이고 꼭 해줘야 될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감동이 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열받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어요. 이렇게 은행으로 갔다 제2금융권으로 갔다가 또 새마을 금고로 갔다가 또 사람 막 이렇게 다니면, 또 셀지기가 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싸돌아 다니지 말고. 이러면 이거 셀지기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 보내신 이 음성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싹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늘 1절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예? 누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좋고 사모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물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 물건이 하나 있어. 좋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 물건 때문에. 그러면 그래, 맞아. 사람은 사람이야.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은혜가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하는 거죠. 또 흔들려요. 자꾸 사람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깨달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1절 말씀에서 이 말이잖아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잠잠히.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안 믿어보라 그러면서 막 이러지 않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바보입니까, 고수입니까? 굉장히 고수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누가 이럴 수 있느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런 그 이 고수 믿음이 되었느냐 보면은요, 5절을 또 가서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영혼아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보세요. 1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 혼자 믿음 있는 채 다 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온다. 믿음 있는 폼은 다 잡았어요 이제. 그래서 야 다윗은 진짜 고수야 고수 그랬는데 5절에 와가지고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오직 그분에게서 오는도다. 아멘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말 좀 해보세요. 쑥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야,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의 멋진 표현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는도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야장창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야.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러요? 그러 물어봐요. 그게 아니야. 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자, 흔들리는 요인이요, 그 3절과 이제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걸어가는데 담장이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이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어쩝니까? 떨어지기만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자기 자식도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보세요, 거짓을 즐겨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그 신하들이 전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는 너무 멋진데 입으로는 상감마마 통촉하시옵소서 참 영광 영광 막 이러는데 속에는 저주예요. 이런 그 세상살이의 부조리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그 든든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윗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 영혼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온다.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상황의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제 어떤 기업은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또 임금에 대한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그거보다 뭐라 그래요? 뭐 띠들르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임금 인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야, 이러다 어떻게 되냐, 이 불안함이 밀려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본, 한국, 또 중국, 뭐 싱가포르 이쪽에서요, 기업하기가 제일 환경이 어려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 가장 적게 돼 있어요. 2014년도에 이런 소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장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게 힘들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막 벌어져요. 그런데다가 또 직장에서나 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또 모함, 음모, 투쟁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환경에서 승리하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절을 보면은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닮은 가벼우리로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빈들에서 양을 칠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왕이 되고 곳간에 돈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 병사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간에 쌓아둔 재물이 이게 힘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도 흔들릴 수가 있고, 상황이 좋아질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갈 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치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야 돼.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정말 반석처럼 다가와도 사람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게 인생이야. 겉으로는 축복으로 복을 비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안에는 저주가 있어. 내 영혼아, 잠잠히 그분만 바라봐. 아멘.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가 됐던 말씀이 뭐냐면, 1절 보면 하나님만, 2절도 오직 그만, 5절도 하나님만, 그 다음에 6절도 오직 그만이에요.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의 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진정으로 다윗이 원하는 게, 진정으로 다윗이 추구하는 것, 그게요,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이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그분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멋지더라고요. 주님,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이 시기예요. 빈들에서 아니야, 너무 그 하나님의 감동받은 이 다윗의 믿음이 참 이런 믿음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은행도 찾고 저 은행도 찾고 제2금융권에도 가보고 사채를 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막 뛰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가 해결이 되질 않아서 어느 교회에 이제 찾아가서요,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제 갔는데,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설교가 그래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더래요. 아마 목사님이 내 처지 되면 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 힘들걸요,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별로 이쁘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설교, 당신도 내 처지 되면 그 설교 못 할 거예요. 그 순간에 몇 년 전에 자기 딸 아이를 잃은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장에서 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몇 시간에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몇 시간 만에 딸을 찾았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미웠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딸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아따,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왜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니까 우리 서로 숨바꼭질 해가지고 힘들었잖아. 아빠가 말했지, 그 자리에서 아빠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자기 딸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이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그만이 나의 산소,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늘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산삼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붉은 흙덩어리가 인간이고 티끌이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의덩어리, 행복덩어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주여, 내게 주만 있으면 돼요. 주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있고 내가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리고 늘 사탄의 심리전에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요동칠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원리로 세상을 이겼던 다윗의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리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뚝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요셉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게. 다니엘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게. 이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